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연말 송구 영신 예배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5년 믿음으로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뢰라고 하는 저 책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실성을 우리는 무섭도록 성찰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진실성이란 정말 나는 하나님을 무섭도록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보내기 전에 내 믿음을 좀 성찰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정말 무섭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많이 합니다마는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데이비스 윌커슨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지 끝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일단 당신이 가지 끝으로 가면 들들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몸을 돌려보면 사탄이 전동 쇠사슬 톱으로 당신이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내고 있습니다. 믿음은 나무나 나뭇가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 안에 있는 말씀 안에 계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를 믿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금년 한 해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나는 금년에 모든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결정을 내렸는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주인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은 그의 인생을 평가하기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은 4,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어떻게 살았느냐면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강 저쪽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페르시아만이 있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의 사람들은 달의 신을 많이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버지 아마 데라와 함께 우상을 숭배하며 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살 때 아브라함은 그런 대로 아마 그 도시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그래도 유복한 환경에서 살지 않았을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바꿔 놓을, 아니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 놓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보일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우리는 네 가지를 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이끄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8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순종했다. 그래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갈대아 우르, 당시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제 인류의 문명이 어디서 가장 먼저 발달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도시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도시는 그 당시 세계적인 도시로서 철학, 수사학, 상업 여러 가지로 최고로 발달한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거기에 비하면 게임도 되지 않는, 오늘날 가보면 너무나도 척박한, 강 하나도 제대로,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쫄쫄쫄 흐르는 참 그런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마치 요즘에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집중해서 사는 것처럼 어디서 살고 싶었냐? 갈대아 우르에 가서 살고 싶었습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 가족, 형제, 친척, 자신의 누려야 될 어떤 안정감, 편안함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고, 그리고 가족의 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목적지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겁니다. 갈 바를 자신이 정하지 않았다는 것,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냥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죠.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는 미지의 땅을 향해 이삿짐을 싸들고 출발을 시작합니다. 자, 중간 기착지에 하란에 왔을 때에 안타깝게도 얼마 동안 머물렀는데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짐을 싸들고 약속의 땅을 향해, 미지의 땅을 향해 출발을 시작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데라와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했을 때 그곳에 살던 이웃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잘 가, 더 밝은 미래가 펼쳐질 거야, 이렇게 환영하며 보냈을까요? 아니면 미쳤다,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이 좋은 도시를 놔두고 어디를 가,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마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데라에게 와서 데라 죄송합니다, 아들과 함께 어디로 이사 가요? 미안하지만 나는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 그런데 왜 떠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영광의 하나님인가 그분을 만나더니 떠나라 그랬대. 떠나라. 어디로 떠나라? 아니다, 모른다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저 낙도로 가라, 저 아프리카로 가라, 저 요즘에 문제가 많은 캄보디아로 가라. 네,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내년도에 성가대 봉사해라, 내년도 오케스트라 악단을 만들어라, 너 달란트를 사용해라,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게요? 쉽지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신약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란 시몬과 형제 안드레를 만나서 그물 던질 때 나를 따라와라. 그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자,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수님, 생각 좀 해봅시다. 내가 따라가면 장래가 보장됩니까? 월급은 얼마 줍니까? 네. 요즘에 이제 사역자들을 뽑으면 그렇습니다. 교역자들을 뽑으면 뭘 넣어놔야 되느냐? 사례비 얼마 준다고 넣어놔야 지원서를 낸대요. 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 뭔가 내가 보장될 것, 주님이 나를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앉아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계산. 자, 오늘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를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 삶의 안정감, 돈, 직업, 자식, 어떤 관계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뭔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드는 어떤 갈대아 우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사를 가려면 간 곳에 대한 정보도 좀 있어야 되고, 좀 그래도 동백처럼 살기도 좀 좋아야 되고, 그렇죠? 뭐 고개를 안 끄덕이시네요. 네. 그런데 집 계약도 안 했지, 퇴직도 그냥 중간에 퇴직하고 가라 그러지, 이사갈 집도 아직 준비도 안 됐지, 그 다음에 가서 뭐 먹고 살지 수입 계획도 없지, 가라는 거. 겉으로 보면 무책임하고 또 무모한 결정처럼 보입니다.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죠. 요즘 믿음이 좀 약해졌습니다만, 네. 여기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개척해라 합니다. 한 10달 정도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을 텐데 음성이 들린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나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왜 가냐고 미쳤다고, 다른 사람들은 미국 와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또 하려고 그냥 뭐 또 정착하느라고 또 집도 얻고 차도 사고 뭐 가구도 사고 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왜 나가냐고, 몇 달 안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냥 와이프에게 나 간다 그러고 비행기를 탔어요. 인천공항을 내렸는데 마중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천공항을 내렸는데 머물 집도 없어요. 누구와 개척하고자 하는 약속 한마디도 없어요.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미국을 떠난 것은 무모한 무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이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믿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고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자기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을 봅니다. 7장 2절,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다 같이 그 다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영광이란 말은 이 무게감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히 내가 쳐다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와,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을 만난 겁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에 가족도 재산도 고향도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아갈 길은 몰랐지만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았고, 앞으로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어떤 일을 몰랐지만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인생의 결과는 몰랐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은 믿었기 때문에 그는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어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나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런 무모한 모험을 할 줄 몰라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단순한 감동을 받았다는 청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너지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처럼 영광의 거룩하신 하나님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녹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진정한 고백이죠.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으로 바뀌고,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보다 하나님 다주신 사명을 따라 움직이게 되고, 재물을 의지하며 살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모하게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떠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났는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몰라서 떠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났는지 분명했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요청하죠. 하나님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내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앞길을 보여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먼저 가,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먼저 순종해, 그러면 내가 앞일은 책임져 줄게. 먼저 믿음의 발걸음 내딛어,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실 우리 등불은요 멀리 안 비춰져. 멀리, 바로 앞에 비춥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라고 말씀하실 때 커튼 1개, 2개, 3개, 4개, 5개 다 열어주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인간은 커튼 5개 열어주면 교만해져요. 커튼 하나만 겨우 열어 제치고 그 다음에 안 보여. 그래도 가면 또 그 다음 커튼이 열리고, 그 다음 순종해서 가면 그 다음에 커튼이 열리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바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무모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하나님 없이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안 떠난 것이 익숙함에 머무르며 그걸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계산된 인생이야말로 자기 계산하며 사는 인생이 위험한 인생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이, 그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신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요, 그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다 같이 시작.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박해가 함께 있다는, 어려움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당장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금년 한 해 과연 나는 매일매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아왔는가?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기다림.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9절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가나안 땅을 아직 이방의 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또 다른 말로 약속의 땅이라고. 근데 그곳에 거류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누구와 함께? 이삭 및 야곱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살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살았다. 특별히 그 땅은 아브라함이 딱 갔을 때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 땅에 이 아브라함 뭐 했냐? 거류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잠시 머물다, 임시로 거주하다, 시민권 없는 외국인으로 살다, 정착하지 않은 상태로 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땅처럼 소유하며 산 것이 아니라 내 땅이 아닌 것처럼 장막치고, 장막은 뭐죠? 텐트입니다.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우르를 남아 떠나서 미지의 땅을 향해 갈 때 뭔가 마음에 좀 아름다운 꿈을 꿨는지도 모릅니다. 야,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이 정말 다 준비해 놓고 계시겠지. 다 준비해 놓고 계시겠지. 멋진 집도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또 복의 근원 된다고 했으니까 갔어요. 다 가나안 땅에 딱 오니까 와, 프랑크도 탁 걸고 아브라함 웰컴. 현수막이 없어요. 막 악단이 밴드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팽하니 아마 이스라엘 땅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처음 선교수를 갔을 때 지중해 해변으로 차를 타고 쭉 이스라엘 땅을 가는데 순 돌뿌리 돌산 막 산비탈에 집 짓고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물을 모아서 쓰는, 이야, 뭐 아브라함이 살던 데도 그랬는지 다 모릅니다만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기도하면 좀 빨리 좀 응답돼야 되는데, 약속이 있으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빨리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빨리.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짜잔하고 좀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하늘이 확 열리면서 막 비도 확 내리고 그냥 금덩어리도 탁 떠 쏟아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더디 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세대에서 다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가 되고 수많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죠. 이름이 창답게 되고, 그리스뿐만 아니라 아랍 국가들도 이 아브라함의 자식 가운데 이스마엘 있잖아요. 서자 이스마엘. 그런 것처럼 이 아랍 국가들도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복을 만진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믿었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이 땅에 살 때 모든 거 다 안 주시는 사람도 많아요. 초대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나중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인생 시간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종종 그렇습니다. 내가 다 계획 세워놓고 내 시간표 다 세워놓고 하나님은 여기에 오셔서 복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내가 맞출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걸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해놓고 내가 저질러 놓고
그리고 복을 안 주면 하나님을 깍쟁이 하나님이라고 마치 하나님을 야단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청계산 가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하나님을 혼내는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왜 안 줘요? 왜 안 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막 이런 사람. 그래서 제가 청계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렇게 혼나다가 청계산이 있기 싫어가지고 내 기도 안 듣고 다른 산 가시면 어떻게 하나, 제가 그 생각을 한 적이 있다니까요. 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진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목사님한테도 기도 부탁했는데 안 들어줬다 이거예요. 안 들어줬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표에 자기가 맞춰놓고 그걸 안 해주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 깍쟁이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뭔가 말씀하셨으면 믿음으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눈을 하늘에서 떼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견디고 장막에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 성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늘 하늘을 쳐다보며 산 겁니다. 하늘을 쳐다봤다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한평생 장막에 살았던 아브라함. 그래서 땅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참 가나안 땅에 살면서 늘 텐트 치고 여기로 저기로 이사 다니면서 참 사람들이 견고하게 집을 짓고 그냥 아랫목 구들짝 놓고 그 다음에 전기장판 깔고 그 다음에 막 사는 걸 보면서, 에어컨 냉장고 놓고 사는 걸 보면서, 야, 난 언제 저렇게 사나. 그때마다 뭘 쳐다봤냐?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미혹되지 않고.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살기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한 것, 좀 더 좋은 것, 좀 더 안락한 것. 그래서 백화점을 가보면, 와, 텔레비전에도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안 나오면 막 나가서 안테나 흔들고 잘 나오나 봐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그냥 막 이 세포 모공까지 막 다 나올 정도로 텔레비전이 세계 최고의 수준의 텔레비전. 보니까 얼마짜리가 있나 봤더니 한 5천만 원짜리까지 있더라고. 5천만 원짜리. 와. 그런 거 사고 싶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 이 세상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지난 3,500년 동안 최소한 40번이 주인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 47차례 파괴가 됐던 47번이 예루살렘 성이 공격받아서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사람이 만든 건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눈을 땅에 고정하면 흔들려요. 흔들려.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괜찮았는데 바람을 쳐다보다 물에 빠졌다 그랬어요. 바람이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땅에 시선을 두면 땅의 건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죠. 눈을 하늘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하늘에 고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현실을 외면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족을 책임졌어요. 생계를 책임졌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 다음에 조카 롯이 적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전장을 열심히 했어요. 인간적인 갈등과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와중 속에서도 그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시선을 떼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삶에 우리 시선이 언제 많이 가려집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자꾸 많이 낄수록, 그렇죠? 세상의 욕심과 욕망들이 낄수록 자꾸 하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갖다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고 살았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다. 11절 12절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여기서 단산이란 말은 아이를 임신할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past child bearing age,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한, 믿보다는 말은 영어로 faithful입니다. 신실한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선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도 생겨났다 그럽니다. 불가능했죠. 의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생리를 이제는 하지 않는. 그런데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1% 가능성을 보고 사는 게 아니고요, 0%인데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은 뭐냐? 자연적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이는 약속하신 이가 믿으신 줄, 신실하신 걸 알았다. 반드시 한번 약속하면 지키시는 하나님인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럽니다. 결과가 확실하게 보이면 해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 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이 하라는 거 하나님은 틀립니다. 세상은 결과가 확실히 보이면 해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사람은 말씀하신 거면 가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또 12절 보시면 죽은 자와 같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럽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의 상황에서 역사하셔서 허다한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 같은 후손이 있게 했다라고 말하죠. 종종 우리는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소진됐을 때, 그때 종종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뭔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분명한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으로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적 방법의 성공입니다. 내 능력과 내 전략과 내 욕심을 따라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속적 성공은 내가 영광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성공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제가 서론에서 질문을 던진 것처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무슨 말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는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누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겉으로 크리스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경건의 능력,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이러한 것들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럽니다. 무서운 경고의 이야기죠. 과연 내 믿음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서워 떨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그 앞들여 순종하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믿음인가? 내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그러한 내 믿음의 기도인가? 오늘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이사야 51장 2장 1절 말씀처럼 시온이여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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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깰지어다. 우리 믿음이 잠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 신앙이 과연 역사하는 신앙이 아닌 그냥 껍데기만 가진 신앙인지,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좀 껍데기를 벗고 깨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82년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두 선수가 나오는데 에릭 리델과 해럴드 A. 브라임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건데 주 주인공은 에릭 리델입니다.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코틀랜드 회중교회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제 이번 올림픽 경기가 마쳐지면 너 중국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누나는 걱정하는 겁니다. 리델의 누나는 혹시 이 내 동생 리델이 이번에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우승 영광에 취해서 스포츠 스타가 돼가지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니까 리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나 걱정하지 마. 나는 내 달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거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릴 거야. 누나 걱정하지 마. 1924년 파리올림픽에서 에릭 리델이 주 종목은 100m 달리기였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이 주일날 열리게 된 거죠. 그때 이 에릭 리델은 주일은 하나님께 드려진 날이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00m 달리기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자 영국의 언론들이 비애국적 인물이라고, 나라를 위해서 뛰어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나라를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막 여론이 비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00m를 포기하고 다행히 다른 날 400m가 주종목이 아닌데 열렸어요. 거기에 출전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경기를 나가기 전에 익명의 어떤 사람이 그에게 쪽지 하나를 전해줍니다. 쪽지를 펴보니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과는
400m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올림픽 금메달을 땄는데요. 그날 이렇게 고백하죠. 인터뷰를 합니다. 경기의 마지막 이제 400m에서 200m를 달릴 때 내 다리가 막 달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내 다리를 밀어주시는 것 같았다. 200m쯤 달리는데 그때 깨달아 하나님 막 내 다리를 막 밀어주시는 것 같았다. 그 후에 그는 올림픽 영웅이 되었지만 그는 대학 교수, 정치인, 스포츠 스타 모든 제안을 다 거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더 중요한 두 번째 경기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에서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경기가 끝난 이후에 실제로 중국의 선교사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가 그때 이제 일본 그 순사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 와중에 뇌종양에 걸려 43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말을 했어요. 온전한 헌신, 온전한 신뢰, 이것이 내 인생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 온전한 신뢰, 이것이 내 인생의 비밀입니다. 그는 스포츠 영웅으로 죽지 않고 선교사로 한 사람의 위대한 크리스찬으로 죽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 신뢰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출세했다, 부자 됐다, 권세를 얻었다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믿음으로 달렸는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믿음으로 매일 발걸음을 내딛었습니까?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인도를 받아 결정을 내렸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디로 이끄실지 몰라도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기다리며 걸어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늘에 눈을 떼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